룻기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엘리멜렉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를 따라 들으라. 이삭을 집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을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을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나오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부르시리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한 일을 거두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의 아래에 복을 하도록 내게 온전한 땅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돌봐주십니다. 예. 그 룻을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10월 한 달 동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목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밑에서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걸 봤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떤 직장도 새벽부터 그렇게 일찍 나가는 직장이 없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늦게까지 신방하고 또 이제 다들 이렇게 좀 가난하고 때로 고난도 있어서 어린 나이에 야 목회자가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자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또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죽이셨을까요? 안 죽이셨을까요? 안 죽이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죽이셨으면 못 왔죠. 예. 근데 매 순간 그냥 하나님이 너 목회자로 삼았으니까 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그게 아니라 정말 목회자로 삼고 매 순간 갈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항상 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항상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목표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 야 나를 목회자로 삼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목회자로 가는 길에 물론 힘든 일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통과했을 때 이걸 제가 설명하면서 참 많이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말씀을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이 말이구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예, 정말 고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자기 힘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고난 통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 때 참 오해할 때 마치 그 훈련소 교관 이미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교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훈련 코스다. 이 코스 못 통과하면 탈락할 줄 알아. 그리고 나서 그냥 모든 훈련을 시키고 훈련소 교관이니까 팔짱을 끼고 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이미지로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주지만 시험의 길을 주지만 그곳에 같이 오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눕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 눕기를 지난 한 주간에 한 번 전하려고 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눕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큰 섭리가 있습니다. 눕기가 옛날에 제가 읽을 때는 야,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그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는 그냥 돈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해피엔딩 누리는 그런 이야기구나. 재밌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눕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약부터 정말 신약까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있는 게 바로 눕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눕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꼭 집에 가서 눕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이 눕기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묵상하는 책인데요. 노이 헨션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밑에 있는데 제가 좀 갖고 와야 되는데 깜빡했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지금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정말 눕기를 그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그 짧은 눕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아주 잘 설교한 책인데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서점에서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눕기에
전체적으로 담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겠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에 240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240번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헤세드라는 게 번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것은 자, 이스라엘에 이제 나무가 있으면,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그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야, 이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데, 헤세드라는 그 단어를 나라에 맞추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게 친절, 그 다음에 인자, 자비, 인애, 뭐 그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자비나 인자 같은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좀 불교적인 용어죠. 인애 같은 경우도 유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 근데 아주 친절인데 그냥 친절이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참 그 포근한 친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영어 성경도 고심고심하다가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loving kindness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 헤세드란 단어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 번역이 안 되냐면 이 성경에 정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게 한 단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헤세드가 어떤 단어인지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전체에 헤세드가 녹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 헤세드가 가장 압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룻기인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인 룻을 다 비난하는 이방 여인인 룻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옷짝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제 2장에 그 룻이 얼마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면 분명히 베들레헴 땅에 고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각오하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니까 아주 고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2절 말씀에는 좀 이제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2절 한번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베들레헴의 땅에 왔는데 그 전에 그 살던 집과 땅은 다 팔아먹고 아마 이제 어디서 아마 그냥 조그만 건처를 얻어서 둘이 사는 것입니다. 먹을 게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으로서 어디 나가면 구박받을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가서 이삭 줍고 있는데 자기 주술 이삭도 모자란데 이방 여인이 와서 옆에서 같이 이삭을 주워 보십시오. 얼마나 눈치 받겠습니까? 얼마나 멸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굶다가 이제 시어머니도 먹을 게 없고 나도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가서 이삭을 주스러 갈 텐데 참 제가 이방 사람이라서 멸시 받겠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삭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주스러 가겠습니다. 그 말할 때 그 사정이 얼마나 지금 궁핍한 사정입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주스러 가는 것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준 게 아니라 아무 밭이나 이삭을 줍다가 밭과 밭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거기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그 고단한 그 삶 가운데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 먹이기 위해서 그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지금 보아스 밭으로 지금 룻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그 추수를 할 때 보아스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니까 베들레헴 그 도시에 있다가 내 밭이 얼마나 잘 추수하고 있는지, 종들이 놀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 하고 딱 갔는데 룻이 다른 데서 이삭을 줍다가 점점 이동하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딱 왔는데 마침 보아스가 만난 것입니다. 와,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아스를 그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마침 룻이 눈에 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묻는 것입니다. 낯선 여자가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 종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 여자가 그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왔다는 룻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러냐? 그렇게 힘들게 사는 룻이라는 여인이냐? 그러면 저 여인에게 더 많은 이삭을 주게 해라. 저 여인에게 더 많이 배려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이삭을 주실 때 그 뒤에 따라오면서 이제 추수를 할 때 뒤에 따라오면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들이 그 추수를 할 때, 일할 때 걸리적거리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우리 또 무슨 일을 할 때 막 누가 옆에서 걸리적거리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삭 주는 사람들은 저리 좀 가,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그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특별히 배려해서 룻이라는 여인은 가까이 오게 하고 또 그 여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하고 또 특별히 그 여인에게는 많은 곡식을 남겨둬라.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깜짝 놀라가지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오늘 핵심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그 좋은 우연히 정말 좋은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 많은 이삭을 지은 게 더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가 더 위로가 되었을까요? 정말 룻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으로 왔지만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의 눈총도 받고 그리고 겨우 그 이삭을 주로 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넉넉히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네가 시어머니를 쫓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섬기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시로운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할 때 그 룻이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 고단했던 삶이, 강팍했던 삶이, 메말랐던 삶이 항상 이삭 주스면서 남의 눈치만 보고 싫은 소리만 듣던 그 룻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아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날 하루 동안 룻이 넉넉하게 이삭을 죽도록 보아스가 배려하고 또 그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또 점심 식사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구절에 보니까 룻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내가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넉넉히 배려를 해줘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보면 이 룻이 받았던 하루의 위로가 하루거리 위로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룻이 어디 가서 로또를 맞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억 맞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1억 천금을 누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하루 먹을 그 양식을 정말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하루 먹을 양식을 그냥 누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룻이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믿음으로 오긴 왔지만 와보니까 너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은 핍박하고 그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밭 저밭 전전하면서 정말 싫은 소리 듣고 조롱의 소리 듣고 비난의 소리 듣고 또 혼자 몸이니까 거친 남자들이 희롱하고 또 이제 또 때로는 이렇게 욕을 보이려는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감당하겠다, 그 지치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널 위로하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룻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은혜가 있으니까 룻이 그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고 또 내일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왔겠습니까? 제가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누린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룻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집에 시집 오면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남편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자기 남편까지 포함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압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오미 집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 엘리멜렉을 죽이신 하나님, 자기 남편을 죽이신 하나님,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룻이.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룻기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단순히 그냥 거대한 신이 인간에게 명령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룻의 세세한 사정까지 알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헬세드의 하나님이 룻기 전체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하나님이 룻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마음을 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마음 아파하지, 남편을 잃어서 마음 아파하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때로는 두 아들을 잃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금 내가 너의 삶과 함께한다, 위로하고 그 나오미를 다시금 일으켜주고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하고 새 힘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을
룻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깨달은 것입니다. 야, 내가 모압에서 섬기는 신은 그냥 복 달라고 비는 신인데 그냥 많은 재물 얻게 해달라고, 많은 자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비는 신이고, 그 신한테 많은 재물 갖다 주면 그 신이 들어주는 신이고, 또 아니면 벌 주는 신인데, 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틀리더라. 정말 시어머니의 그 연약한 마음까지 다 알고 만져주시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더라.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결단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단순히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그냥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위로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함께 아파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룻이 베들레헴 땅에서 만난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룻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룻이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룻의 마음을 알아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내일부터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하루가 고단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일 수도 있죠. 정말 직장에서 만나기 정말 싫은, 나를 계속해서 눈치 주는 그 힘겨운 상사를 만나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고, 또 가정에서 또 남편과의 갈등에서, 자녀들과의 갈등에서 힘겹게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루를 견뎌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가면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일에 또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결과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나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루를 살아갈 때, 가정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직장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론 내가 지칠 때, 감당할 힘이 없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나 위로하시고 내게 책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 가운데 직접 은혜를 주시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를 주시든지,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든지, 때로는 물질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위로하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으면, 이 고난의 길을, 이 광야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으면 하나님 정말 내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게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정말 룻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내 삶에서도 위로와 그 보살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제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실 때요,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우리 청년들 함께 같이 나와서 우리 찬양 불러주시고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론 여러분들이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하루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단순히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이 가사가 한 주간의 삶에서 내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와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가운데 때론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야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룻을 위로해 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새 힘을 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 하루의 삶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 때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왜 지쳐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왜 힘들어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고단한 삶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누워있는 삶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병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룻이 경험했던, 룻이 만났던 헷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서도 룻이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눈물 흘리고 나와 함께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설교에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추수감사절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받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때론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내 마음을 만지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로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때론 물질이 부족했을지라도 때론 건강이 없었을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강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햇세디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셨어도 내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연약한 마음, 내 상처난 마음, 나의 심령의 그 가난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로 합니다. 정말 우리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 심령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품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햇세드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내가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룻처럼 고단한 인생,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룻처럼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룻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론 환경을 통해서 그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정말 햇세드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한 주간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추수감사절 때는 올해 추수감사절은 어떤 추수감사절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내 삶과 마음을 미리부터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간구하는 마음, 갈망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햇세드 하나님을 만나고